우리는 지금 다시 하나님 앞으로 시리즈 설교를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처음 사랑, 그 시절로 돌아가자. 두 번째 시간에는 예배 자리로 올라가자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두드리며 기도하자 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네 번째 다섯 분은 우리 청년들은 모를걸요. 선교 갔으니까. 네 번째 시간에는 말씀으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자 했습니다. 말씀. 엠마로 가는 제자가 절망적으로 내려갔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네 번째까지 모두가 무엇과 관계되면 누구하고? 하나님과 관계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돼 이제는 사랑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 지난주 다섯 번 시간에는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내가 잘한다, 사람들과 관계가 안 되면 이것도 안 됩니다.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뭡니까? 전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제 오늘 시리즈 여섯 번째 설교는 다시 전도로입니다. 오늘 저는 오전 예배 때 전도 설교하고요, 좀 이따가 우리 청년부에서 태국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태국 청년 단계성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선교사님 지금 앉아 계시는데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나중에 오후에 중국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전도 훈련 받은 사람이 안 놉니다. 선교사님도 안 나오고요, 목회자도 안 놉니다. 누가 놉니까? 가장 보잘것없고 절망적인 최악의 사람이 놉니다.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겁니다.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후대왕 여호람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때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근데 여러분, 이때 북이스라엘 굉장히 괴롭힌 나라가 있습니다. 무슨 나라입니까? 아람 나라.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공격하는 늘 실패합니다. 엘리사가 여기에 쳐들어오니까 여기에 방비하고 가르쳐 주니까 실패하는데, 이번에는 아람 나라가 모든 군사를 총동원해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갈 수 없죠. 그 안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이 포위되기 때문에 다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6장 25절을 보십시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삼으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낙인무리 하나에 80세겔이요 비귀리 똥 4분의 1갑에 5세겔을 하니, 낙인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안 먹습니다.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혐오식품인데, 근데 그것도 아주 비싼 게 거리가 됩니다. 비둘기똥 이것도 얼마나 비싼지 4분의 1갑에 5세겔. 그러니까 돈을 주고도 사 먹을 음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갇혔기 때문에. 7장 13절 봅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몇 마리? 5마리밖에 없습니다. 아니 전쟁의 필수적인 그 뭡니까? 말 아닙니까? 옛날에는 요사이 탱크 말이 많아야 되는데 겨우 다 잡아먹고, 우리나라도 개고기 이런 말하면 안 되죠, 그 설교에.
뭐 오리까지 하고 뭐 잡아먹는다고 막 난리던데, 하여튼 말이 5마리밖에 안 남아 다 잡아먹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람 나라 성 안에 이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겪어봤습니까? 사람들은 먹을 것 없으면 눈이 뒤집히면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6장 28절 29절 보십시오. 차마 읽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이야기 기록된, 이건 여러분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어떻게 먹었더니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겨나리라 하는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을 어떻게 삶아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있으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게 생존의 본능입니다. 1970몇 년에 안데스 산맥에 비행기에 추락했는데 그 우루과이 럭비 선수들이 추락했는데 절반은 죽고 그때 자기 친구들 살을 먹고 살았다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의 적군에게 포위되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이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성문 어귀에 나베가 앉아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의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나. 오늘 본문은 이상한 장소에서 시작합니다. 어디입니까? 성문 어귀. 거기 누가 있습니까? 나베가 앉아 몇 사람? 네 사람.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에 걸리면 천벌받아 생각합니다. 고치지도 못하고. 그 천대, 그 멸시는 이루 알 수 없습니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격리되어 살아야 됩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음식을 던져주면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성 밖에 좀 있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그들은 성문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 이들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3절 중간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성문 어귀에 나병한 중간부터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도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음식이 그 때문에 죽습니다. 때문에 아람 적진에 가자. 거기서 우리를 살려두면 감사한 거고 죽이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강단에서 이 말을 하면 그렇지만 이제 이판사판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들은 죽기를 가고 적진을 향해서 갑니다. 언제? 해질 무렵에 어스름할 때 조심조심 적진을 향해서 가보니까 이상합니다. 아니 인기척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보초도 없고요, 천막이 텅 빈 겁니다. 사람들이 몽땅 오더는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오십시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목사님 저는 몰라요. 아무 관계없어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이는 누가?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수와 말수라 큰 군대 수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날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들의 군대 사람에게 병거 소리, 그 다음에 우도도도도도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 아람 군대 사람은 야 이스라엘 사람을 돈을 주고 저 헷 사람하고 그 애굽 사람이 지원군이 많은 지원군이 오겠다 생각합니다. 그들을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도망가게 바빴습니다. 나귀는 나귀대로 천막은 천막대로 모든 식품 모든 물건을 그대로 두고 바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칼 한 번 쓰지 않고 무엇으로만, 소리만 가지고 모두 도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찬송가 70장 2절 이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불러볼까요? 이방이 떠돌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의 저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우르르 파면 천의 모든 것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한 번 목소리 바랐으면 대적에 물러가고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눈물 절망된 상이라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직전에 도망했을 때 산더미 같은 식량, 이 산 맞습니까? 이게 작저구죠. 산더미 같은 식량이 사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뭘 할 것 없이 미친 듯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럴까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 음식 많이 있었습니까? 닭처럼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마시고 보니까 금이 보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은이 보기 시작하고 멋진 오복이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주워 갖고 또 감추고 또 다른 장면에 들어가서 또 먹을 또 감추고, 하여튼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진에 도착해서 한 것은 먹고 마시고 감추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났다면 저는 설교할 필요가 없죠. 단순한 역사 이야기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10절 보십시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소문 문제를 불러 그들의 말에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미어있고 장마들을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감추는 일을 하다가 저 성 안에 있는 굶주리고 있는 동족들이 생각난 겁니다. 가족들이 생각난 겁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에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듣고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만 은혜 누려서는 안 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통족들은 이 소식을 알지 못하잖아요. 아람지인에 다 도망가고 이렇게 음식이 많은데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즉시 이 사실을 왕궁 문지기에 알립니다. 왕궁 문지기는 이 사실을 즉시 왕에게 알립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모든 굶주린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26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굶주린 사건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천지인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기준 얼마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버립니까? 먹고 남은 음식. 2021년 기준 5년 전이죠, 그죠? 하루에 22,000톤. 전혀 안 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몇만 톤일까요? 850만, 815만 톤. 와, 그래도 이야기 안 놀려내 보니까 지금 5년이 지나서는 1,000만 톤이 넘을 겁니다. 여러분, 1,000만 톤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는 음식은 이렇게 산더미같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반문한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본문의 말씀과 우리와 상관없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실 수가 기록 안 하셨겠죠. 그럼 본문의 사건은 우리와 관계 있습니다. 왜 상관이 있습니까?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 주위에도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양식이 많은데 그러면 무슨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까요? 영의 양식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사람에게 두 개의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의 생명이 있는 거 알았습니다. 육체적인 생명.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1년에 1톤 이상의 물과 음식을 먹는답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 우리 배로요, 우리 배로 1년에 들어간 물과 음식이 몇 톤이라고요? 1톤. 와, 이게 먹는 겁니다. 이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중환자실에 가봤습니까? 중환자실에 가면 어떤 사람은 1년의 생명을 더 살기 위해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피 빠지게 뼈 빠지게 모은 재산을 송두리째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러나 결국은 육체의 생명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건 육체적인 생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을 아멘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말씀에 아멘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원수가 되었다, 이게 아니죠, 그죠? 자, 보십시오.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무엇을?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성령이 된지라. 하늘에서 사람을 어떻게 지었었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흙으로 사람을 지었었습니다. 흙으로. 이것으로만 끝났다면 우리는 동물과 다름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뭘 하셨습니까? 생기를 그 코에 훅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 속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속 사람,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됩니까? 음식. 그러면 영적인 생명,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뭘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인간의 영혼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음식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뭐로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속 사람이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그 말씀 먹지 못하면 굶주리죠. 그 성경 어디에 놓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지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무엇이 없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지금 밖에 보면 배부르고 그렇지만 양식 없어 주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어 죽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가운데 우리 가족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이웃도 있을 겁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여러분? 2600년 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갇혔습니까? 성 안에. 도망갈 수 없습니다.
성 안에 갇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안 갇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지금 어디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 갇혀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마귀에게 붙들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진입니다. 와, 이 사진 보십시오. 주일 오전에 거룩한 시간에 살벌한 사진을 저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섭습니까 여러분? 와, 여기에 무슨 사진입니까 여러분? 화장장에 불타는 사진. 2년 전에 한번 이야기해서 남해 화장장에 갔습니다. 시체를 넣은 이 관을 뜨거운 불에 태우 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외치는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해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남해 사람들 안 계십니까 여기에? 제가 많은 줄 아는데 불이야 불이야 하는 소리입니다. 아니 얼마나 놀랐는지.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불이야 불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조문객들이 왜 불에 외쳤을까요? 죽은 사람의 시체는 불에 타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빨리 도망가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영혼아 빨리 도망가라, 불탄다, 빨리 도망가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불에 타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영혼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영혼이 후손들이 차려놓은 제사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죽으면 천국으로 가면 끝이고 지옥으로 가면 끝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리고 2600년 전 성 안에 갇혀있는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상간에 있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간 우리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려달라고 절감에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이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어간 사람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6장 27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제 굶어 죽어 가뭄이 심해서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제 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했으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아니라. 이 문제를 세상 왕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도 이 굶주린 문제 자기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누가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나를 죄에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안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도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것도 복음이고, 여러분 그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지옥 가게 되지만, 우리 성도는 끌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놀라운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 말미암아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 복음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복음. 그러나 복음을 들은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이 정말 죽어가는 사람 생명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능력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 뿐 아니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깨달은 사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미쳐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입니까? 여러분, 옷가게가 멋진 옷가게, 옷이 좋은 옷이 많으면 친한 사람에게 자랑, 야 거기 옷가게 진짜 좋은 거 많더라, 자랑하잖아요. 음식점, 가성비 좋은데 맛있는 음식점 있으면 자랑, 야 영화도 그걸 답니까? 지금 막 영화 유행하는 거 막 자랑하대요. 보니까 자랑합니다. 너무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자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지요.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께 대해 복음을 안 했어요. 어찌 침묵할 수 있습니까? 나병 환자를 서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우리가 말하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침묵하고 있도다.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사는 길을 알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깨닫고 발견한 그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그 예수님, 내가 발견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라 준 게 아닙니다. 홀로 보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설교 후에는 태국 단교 선교를 다루는 청년들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은혜를 나눕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사르송에 오셔서 중국에서 사역을 나눕니다. 왜 우리가 선교 이야기를 듣습니까? 왜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합니까? 여러분, 복음은 우리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내가 말 못할까 봐, 상대방에게 불편할까 봐 하는데, 그럼 본문의 나병 환자는 어떻습니까? 가장 여러분 보잘 것 없었잖아요. 내세울 거 한 개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발견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너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너무 좋더라. 예수님이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힘들 때 있을 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더라. 하늘에 나를 붙들어 주셨더라. 이걸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침묵하지 맙시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꽂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순종. 이렇게 40분 이렇게 정도 설교를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설교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5절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여러분 타이밍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아람 진으로 가래. 이제 나병 환자들 갑니다. 아람 진으로 가래요. 해질 언제? 해질 무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먼저 그곳 한 사람도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 죽기를 작정하고 이 아람 진에 가보니까 해질 무렵에 없습니다. 7절을 다시 봅니다. 자, 이제 반대편 아람 군대가 연합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정신없이 도망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보십시오. 언제? 해질무렵 일어나서 도망하대. 역시 해질무렵.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한쪽은 출발하고 한쪽은 도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지금 누가 조정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누가 일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문 앞에서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출발한 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바로 그 시간에 아람 군대로 하여금 다른 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정신없이 도망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내가 뭘 하고, 내가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뭐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오늘 본문에처럼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하잖아요. 희한하게 사람을 만납니다. 시장에서도 만나고요, 만날 시간도 얼마나 정확한지, 내가 1분만 늦었으면 그 사람 못 만났을 건데 딱 만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늘에서 남의 일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현장에 순종하여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번 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웃이 있습니까?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십시오. 안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시리즈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간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저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한 사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녀가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간단합니다. 선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니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가 부르짖어 누가의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주님, 내 병의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발견하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않고 가족과 유창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두 분 주님, 존들을 두려워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오늘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 함께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연하게 아예 7장의 말씀을 아버지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의 자유와 행복과 같은 아버지 말씀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아버지 더 이상 침묵하지 없는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족과 이웃상한 그 아버지 사랑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복음,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맡겨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역사가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은혜를 나만 가져가지 않게 하시고 올려보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시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내게 부르지 아버지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발걸음을 사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하는 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들 가지고 있던 그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침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만 가지고 간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않고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아버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절망에 물러가고 아버지 근심에 물러가게 하시고 기쁜 찬송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 동네에 웃음소리에 가득한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